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기도 생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는 왜 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를 왜 하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실랍니까? 응답 받으려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말씀하셨죠. 구하라, 부르짖으라 등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구하라고 하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뒤가 무엇입니까? 약속이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은 응답을 받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기도 속에는. 물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영적인 호흡이다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것,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또는 한편 주의 음성을 듣는 것 등으로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기본적인 기도의 목적이라면 응답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밤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기도인데요, 이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가 응답을 받는가를 잘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의 고백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는 이런 기도다라는 정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 정답이 무엇인가?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전심으로라는 말씀에서 전심으로.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서? 전심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온 마음으로라는 거예요. 이 전심과 온 마음 속에 뭐가 있느냐? 정직함이 있는 거예요. 진실함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기도에 대하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라, 회칠한 무덤이라, 누룩이다 등으로 표현했잖아요. 이건 뭡니까? 거짓된 거예요. 가시기의 말 그대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찬송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이런 가식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온 마음으로 기도한다, 전심으로 기도한다, 내가 찬송해도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찬송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할 때도 예수께서 스가성의 여인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을 때 주신 답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건 뭡니까? 거짓 없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교통함이 이루어지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함의 예배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기도가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전심으로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더불어 어떻게 기도했다?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에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기도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간구입니다. 구함입니다. 구함. 나의 필요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이게 기도라는 우리의 생각이 늘 있습니다. 응답이라면 바로 그런 것이 연관되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다윗은 무슨 기도를 했느냐? 감사하며 기도했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감사가. 그러면 이 감사는 무슨 감사인가 하면, 기도하는데, 구하는데, 하나님께 구하는데, 감사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감사가 나오는, 감사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도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뭘 가지고 있어야 돼? 믿음. 할렐루야. 그 믿음이 여러분 마음을 감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루어 주실 거니까. 응답해 주실 것이니까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들 앞에서라는 말은
응답 주시니까 하나님이야. 모든 신들의 뛰어나신 여호와 하나님을 35장에서 135장, 136장에서 계속 말씀한 바가 있는데 앞에 시편에서 그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뛰어나신 분이야. 그 모든 신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 신들보다 위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존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는 말은 내가 기도하는 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은 누구에게 향하냐? 주께 향한 거예요. 여호와께 향한 거예요. 감사도 여호와께 향한 거예요. 찬송받으시도 여호와인 거예요. 다른 어떠한 신이 아니에요. 그 무엇이 아닙니다. 내가 드리는 찬송은, 내가 드리는 감사는, 내가 드리는 기도는 오직 여호와께로 향하여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심으로 출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 자주 드리는 거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께, 기도도, 찬송도 모든 거 하나님께. 여러분 이게 예물을 드리는 것도 여러분 이창한 목사에게 준 게 아니에요. 서강 교회에 드린 게 아니에요. 이 예물은 누구께 드려? 하나님께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들 모든 드림은 다 하나님께로 해요. 하나님께로.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께가 아니라 사람을 향하여 버리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힘을 잃어요. 힘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때문에 이래버리면 신앙생활이 흔들린다고 말이에요. 때로는. 응? 그래서 사람에게 붙잡혀 사람에게 매여가는 게 아니라 누구께 붙잡혀? 예수님께 붙잡혀야 돼요. 예수님. 할렐루야죠?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야,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오는데 도련치 하나를 돌아본다 그러잖아. 저는 나름대로 애쓴 게 뭐냐면 주께로 주님께 붙잡힌 삶.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덕분에 행복합니다를 만들어가지고 보면서까지 목회를 하려고 애썼던 건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저는 원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찬송하며 오직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를 가려니까 2절에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오늘 보면 2절을 보시면 뭐라고 그래?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여기 주의 성전을 향하였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의 성전을 향하였다는 건 뭐냐? 내 마음이 전심으로 내 몸이 내 눈이 모든 것이 오직 성전을 향하였다는 건데 성전을 향한다는 건 뭐예요? 여호와를 향하는 거예요. 성전에 누가 계셔? 여호와가 계셔 여러분. 여기 서광교회 누가 있어? 여러분이 서광교회 누가 있어? 이창한 목사가 있지 않아 혹시? 여러분이 서광교회 뭐 아무개 장로님이 계시지 않아? 아무개 권사님이 있지 않아? 그 사람 보려고 오지 않아?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만나려고 와? 예수 만나기 위해 와야지. 여호와 하나님 만나기 와야죠, 여러분. 그분을 만나야 기뻐. 그분을 만나야 힘이 솟아. 위로도 돼. 이거요, 여러분, 이거. 근데 사람을 보고 오면 때로는 여러분 시험 든다니까. 여러분 목사가 의인이야? 여러분 목사가 뭐 대단해? 여러분 목사 보고 시험 들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보면 시험 안 들어. 할렐루야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성전을 향했다지만 성전을 향했다는 건 주를 향했다는 거예요. 주를 여호와를 향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며 또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는 왜 여호와를 향하며 왜 여호와를 바라보며 왜 여호와께 구하며 왜 여호와께 감사하는가? 그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고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내가 구원도 받았고 그 인자하심과 성실함 때문에 나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도 다 해답을 찾고 보호받으며 살아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삶이에요. 지나온 날들이에요. 그래서 지나온 모든 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게 전혀 없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예배했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이죠.
이렇게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뭐에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그런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오늘의 내가 있게 하셨으니까, 나의 내일을 또 보장해 주시니까,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주의 이름 앞에.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는 건 뭐야? 언약의 이름이요. 언약의 이름. 나는 여호와라. 너는 나의 소유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지켜준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예수의 이름을 걸고, 예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시편 29편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걸면서 말하잖아요. 너희는 거룩한 예복을 입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9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성전에 두겠다 그래요. 솔로몬의 성전을 봉헌할 때 내가 내 이름을 이곳에 두겠다. 이게 여호와의 이름이요. 여러분, 그 이름이 성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뭐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고백을. 그래서 그렇게 말미암아 주로 감사하면서 이어진 말,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의 말씀이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하신 언약은 그 이름보다 높이셨다는 말은 그 이름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이루어진 걸.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거잖아. 선악과 먹지 말라고. 먹으면 어떻게 된대? 하와가 헷갈렸어. 거기서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이 반드시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를.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 뭐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복 받는 건 반드시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거 믿으셔야죠.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여러분 돌아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으로 내게 주신, 내가 받은 약속이 있어.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약속이요. 말씀을 통하여 주셨건, 기도 중에 감동으로 주셨건, 여러 가지 환경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해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으시죠. 만약에 그 약속이 없는 분이라면 참 신앙생활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거야,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나온 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약속들이 이루어진 게 있어, 없어? 몰라? 살펴보면 있는 거야. 살펴보면 있어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모든 말씀으로든 감동으로든 뭐든 하여튼 약속 주셨던 그 믿음으로든 주셨던 그게 그때 이렇게 이루어 주셨지. 이렇게 이루어 주셨지. 그래서 오늘 내가 있지. 이게 약속을 믿는 믿음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높게 하셨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 주셨다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제가 가는 그런 말 했잖아. 잠시 멈추어 서서. 지난 날도 돌아보고,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을 가고 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가? 지금 내가 멈추었는데, 내가 잠시 멈추었어. 내 인생의 시간을 잠시 멈추어 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어야 돼요. 세상의 일상의 삶을 내려놓고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와 있는 거야.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말씀 앞에도 자기를 돌아보자, 그 말이야. 지금 내가 있는 곳은 과연 하나님이 기쁘심의 자리일까?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거 한번 잠시 헤아리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머무는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아니라면 얼른 박차고 일어나서 떠나야지, 거기를. 만일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면 멈춰야죠. 멈춰야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올바른 판단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식이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생각하고 되는 대로 말하고 되는 대로 행동하고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책망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 주시니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전심으로 기도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기도하고 여호와를 향하여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신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신 말씀이 믿어져야 여러분 기도도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응답 주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그랬지? 내가 그랬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출애굽의 역사 이루어 주셨고,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신 거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께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3절에 보니까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감사로 주께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믿고 그 말씀을 약속을 믿고 기도하니까 주께 그렇게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셨대요. 주께서 응답.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도 여호와요,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아니야, 여러분. 그 무엇도 아니야.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신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것이. 아멘입니까? 오늘 이 밤이 여러분에게 복된 밤이 되실 거예요. 내게 응답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 근심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요, 말 그대로 믿음으로 가는 거야. 믿음으로. 믿음이 없는데 무슨 믿음 생활을 해? 신앙이 없는데 무슨 신앙 생활을 해? 아니죠. 아니죠. 교회 생활은 할 수 있어요. 교인으로. 그러나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믿음은 뭐라? 믿음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거라고 그랬잖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를 내 안에 모신 믿음, 그분이 내 마음을 주관하는 믿음,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 그분이 주시는 말, 그분이 이끄는 삶, 이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 여러분 그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도 믿음의 기도, 감사의 기도 하는데 그때 주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야. 그러면서 왜?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응? 다윗은요, 연약한 자였잖아요. 가정에서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어 왕으로, 사울 왕을 대신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이전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세의 아들들이 있어요. 8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아버지 이세가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을 아들을 찾아요. 그런데 사무엘 앞에 내어놓지 않는 아들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른 아들, 이 아들입니까? 아니면 이 아들입니까? 계속 다른 아들을 내놓는데 다윗은 안 내놨어요, 이세가요. 가정에서 그런 존재였단 말이야. 근데 사무엘이 또 없나? 또 없나? 라고 물을 때 그제서야 참 하나 또 있어. 그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에서조차, 아버지에게, 형제에게조차 내놓을 만한 아들은 아니었단 얘기잖아요. 그랬던 다윗이 기름을 받은 자가 됐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됐어요.
왕의 하나님께로 왕으로 세움받는 기름이 부어진 거거든요. 그런데도 사울 왕에게 죽을 위기에 빠지고요. 엄청난 고난을 당해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세움을 입는 자리에 세워졌다면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능이 있어 다스림의 권세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 권세가 주어지기 이전 그는 고단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방법.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잊으셨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납니까,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하는 분도 저는 만났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는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고 주신다는 사실. 이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욥이 고난, 성경의 인물 중에 고난 그럼 욥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욥에 대해서 하나님 뭐예요? 신뢰가 든든했어요, 저 신뢰가. 오죽하면 사탄한테 자랑을 했다니까, 욥을. 그는 정직하고 순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야.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욥. 그럼 그렇게 자랑할 만한 욥이면 하나님께 그가 그렇게 자랑할 만하니까 그냥 복 주시고 그냥 쓰시면 되잖아. 그런데 사탄에게 내주어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하시잖아요. 욥의 고백.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승문같이 되어 나올 거야.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믿음의 사람 욥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같이 칭찬하실 만한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길 축복하고, 그런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많은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 얘기하려고 하는데, 다윗은 왕이 됐어요. 헤브론에서 왕이 됐어. 근데 왕이 되었지만, 왕의 자리에 앉았지만, 여부스 족속과 전쟁하러, 처음 전쟁하러 나아가는데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무시당했으면, 여부스 사람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저 다윗은 못 올라온다. 올라와 봐야 우리 중에 있는 안못 보는 맹인이나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라도 다윗은 이길 수 있다라고 무시를 해요. 조롱하는 거죠.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주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니, 그를 강하게 하시니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 그 후로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가 점점 강성하여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했던 다윗은 이런 3절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졌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강성함을 주시는가? 힘을 주시는가? 강하게 하시는가? 아니요. 저에게도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하셨고 이미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어도, 누군가가 해줄 수 없어도,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이웃이, 내 친구가 못해줘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꾸 사람을 찾아요. 세상 것을 찾아요. 아주 바보 같은 사람들은 지서도로 만들어 놓은 돌덩어리 앞에 가서 세상에 나무 앞에 가서 빌려면 살아있고 꽃이 활짝 피고 아름다운 나무 앞에 가 빌던가. 다 죽어서 썩어가지고 고목나무인데 우째 거기 가서 비나이다 하는가 몰라. 얼마나 바보스러운 인생입니까 이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성경에 보면 굽어 살피신다고 오늘 6절에도 말하는 거예요. 오늘 6절에도 보면, 본문 6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 다 아시는 거야. 다 보시는 거야. 이 굽어 살핀다는 건 뭐냐면 허리를 굽혀서 자세히 살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이 시간도요, 여러분 저 멀리 하늘 어느 꼭대기 계셔서 여러분들 멀리 바라보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굽어 살피시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섬세히 굽어 살피시면서 여러분을 지금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 아멘 하는 소리도 그분이 다 듣고 있어.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말이요, 38년 된 환자가 누워 있잖아. 베데스다 연못가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환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어요. 근데 천사들이 가끔 와가지고 물을 통하게 하면 누구든지 먼저 들어간 병이 낫는다는 거요. 그런데 이 사람 예수님 만났을 때 이 사람 하는 말이 뭐야? 아무도 자기를 넣어준 사람이 없대.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 첫째 하나는 사람들의 눈에, 그건 눈에 안 들어와. 38년이나 됐지만 이 사람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나 자신, 때로는 내 가족. 여러분 물이 동할 때 한 사람만 뛰어 들어갔겠어?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치료받았다는데 한 사람만 들어갔겠냐고. 너도 나도 물이 동한다 그러면 다 뛰어 들어갔을 거야. 다 뛰어 들어갔을 거예요. 뛰어 들어갔다 나왔다, 뛰어 들어갔다 나왔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나왔고, 나중 들어가면 못 낳고 또 기어 나왔을 테고, 그러지 않았겠냐고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모습만 지켜보고 있는 거야. 아무도 이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어. 관심이.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는 거야. 관심이야, 관심. 이 굽어살핌에 대한 말씀은 뭐냐면, 그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성경 그렇게 말을 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이 와서 보셨는데, 보시고는 어떻게 돼? 병이 오랜 줄 아셨대. 이건 뭐야? 그냥 훑어본 게 아니에요. 자세히 살펴본 거야. 오늘 보면 6절에서 말하는 굽어 살펴보심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굽어 살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형편사정을 다 알아. 여러분 마음 소원 다 알아. 여러분 마음의 생각 다 알아. 하나님 다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 그 찬송 많이 불렀어. 우리 어릴 때요, 부흥회만 하면 하여간 그 찬송 많이 불렀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부르다가 아시지요 이 찬송을 얼마나 불렀나 몰라. 그때 당시에 그 찬송을 그렇게 부르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의 죄를 아시고 나의 부끄러움도 아시고, 또한 한편 내 마음의 소원도 아시고 내 형편 아시고, 아시는 아버지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 두 손을 높이 들며 주님 앞에 그냥 그 아시지요 찬송을 수없이, 정말 옛날에는 요즘처럼 뭐 가스펠 CCM 없었잖아요. 그냥 그 찬송 한 곡 갖고 20분 30분 불렀어요. 그런데 은혜는 차고 넘쳤어요. 눈물이 있었고요, 찬송 부르다가 막 땅바닥에 뒹굴고 방언이 터지고 회개가 터지고. 우리 어린 시절 그랬잖아요. 오늘도 찬송 불렀으면 성령이 오신 거야. 그게 성령이. 오늘날 우리는 참 생각해 봐야 돼. 찬송은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찬송을 하고 있는데 여기 성령이 안 왔어. 입술로 성령이 왔다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여기 성령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기쁨과 행복이 없는 거예요.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 희락과 이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없으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고 응답의 기쁨도 누리며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을, 4절 5절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거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있어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그런데 이것이 없는 사람은 영광을 어떻게 해? 내가 가로채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이거 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우리 서강교회에서 이렇게 했어, 저렇게.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그래. 그런 사람은 대부분 뭐냐? 나를 자꾸 드러내고 싶어. 나를 자랑하고 싶어. 나를 드러내고 싶어. 그런 분들 입에서 예수의 이름이 자랑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자랑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입술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고백들이 입술에 있고 더 나아가 삶으로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는데 누굴 굽어 살펴? 낮은 자를 굽어 살핀다 그랬어요. 낮은 자를. 그리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대. 낮은 자와 교만한 자를 비교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굽어 살피는 건 낮은 자야. 이건 뭐야? 하나님이 낮은 자를 도와주시는 거야. 그 낮은 자를 세워주시는 거야. 낮은 자를 여러분 회복시켜 주시는 거야. 관심 갖고 굽어 살피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자는 어떻다? 멀리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한다? 대적한다. 물리치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오죽하면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을까?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은 겸손함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서 제가 나는 그러니까 이창원 목사 얘기한 줄 알았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워라. 내게로 와서 배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이?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온유와 겸손이에요. 오셔서도 멸치와 천대를 받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늘에 있는 영들을 불러 저들을 멸할 수 있는 권세와 힘이 있으심에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하시며 그 온유와 겸손함으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것처럼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도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앞에서 말한 감사 또는 기쁨 또는 뭐 찬송, 믿음 다 했잖아.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 그 다음에 겸손, 영화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한번 7절은 같이 읽어볼까?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할렐루야죠. 내가 환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환난. 여러분들도 환난 당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환난이야. 육체의 질병의 환난, 물질의 환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일,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러할 때에 그 가운데서 나를 살아나게 하셨다. 살아나게 하셨다. 이 살아나게 하셨다는 건 뭐예요? 환난 중에 죽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죽을 수 있었어. 근데 죽지 않고 살아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주의 손을 펴셔서 내 원수들을 분노를 막으셨다.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막아주셨어.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신 거야. 원수가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또 주의 오른손이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 속에 있는 거야. 보세요. 여러분,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풀무불 속에. 그 다니엘의 친구들을 풀무불 속에 던지는데요, 던지러 갔던 자들이 불에 타 죽었어요. 다니엘서 보면 나오잖아, 그죠? 그런데 풀무불 속에 그 친구들을 집어 던지러 갔던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정작 던져진 사람들은 세상에 머리카락도 그스르지 않고 불냄새가 옷에서 불냄새도 안 났대.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7배나 뜨겁게 하라고 했던 풀무불, 던지러 간 사람이 타 죽을 만한 그런 뜨거운 불,
근데 그 속에서 멀쩡하게 살아나왔어. 머리카락 하나도 거슬리지 않고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지켜주는 거야.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사자굴에 던져졌는데요, 아니 사자들이 다니엘을 안 잡아먹었어요. 성경에 기록은 천사가 와서 사자들의 입을 봉했대요. 사자가 배가 불러서 먹기 싫어서 다니엘 안 먹은 거 아니에요. 먹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입을 봉해버렸어. 먹고 싶었지만 못 먹은 거야. 얼마나 배가 고픈 굶주린 사자들인지. 나중에 다니엘이 살아나오고 모함했던 사람을 갖다 냈다 사자굴에 던졌더니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땅바닥에 닿기도 전에 뼈까지 으스러졌대잖아. 그러니 상황을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불문불 속에서도 살아나오고 사자굴에서도 살아나오고, 여러분들은 풀무불에 던져질 일도 없고 사자굴에 던져질 일도 없으니까 아멘이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런 만한 환경 상황들이 여러분 앞에서 펼쳐질 수 있어요. 그런 모든 것에서부터 지키시는 분이 누구?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멘 되세요? 그분을 찾고 기도할 때 은혜 주시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뭐 한다? 보상해 준대. 보상이라는 말은요, 나의 하나님께로 향한 나의 믿음, 나의 감사, 나의 기도, 앞에 말한 내용들, 그에 합당한 것을 주시는 게 보상이에요. 보상.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상이 어떻게 와서 처음 찬송 부른 것처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오른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 인자하심으로 여러분들을 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인자하심을, 긍휼하심을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언약으로, 성취로, 사랑으로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이미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겁니다. 왜?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니까. 어느 한순간만 인자하셨던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니까. 예수 십자가를 지고 들고 죽으실 때만 인자한 게 아니에요.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온 오늘날도 그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우린 그 사랑 안에 살고 있는 거고요. 감사하여야 합니다. 주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죄짐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감사의 마음도 내려놓고, 찬송의 입술도 여시고, 오직 주님 앞에서 이 밤에도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로 인한 응답도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응답의 기쁨, 응답의 확신, 이것 가지고 다윗처럼 찬송하며 노래하며 이 밤도 돌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